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장 고린도후서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본문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겸손히 함께 받겠습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차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아덴,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의 첫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2년 정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후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서 보낸 서신이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2절의 표현이 있냐면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으니까 세 번째 가는 것이 맞죠.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가서 교회를 개척한 그때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 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무언가 그릇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해줄 수 있는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그 죄에 대해서 확정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로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죄악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어떠한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서 그 죄를 확정해라
죄라고 센텐스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러면 반감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길트하다고 센텐스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듣고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 established, 그 죄라고 선언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현재 이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해치고 있는 자들을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징계의 필요를 위해서 분명한 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같이 우리가 나눌 제목인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들으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도라며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가짜 사도 아니야? 이것이 세상의 논리죠.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십시다. 2절 말씀을 좀 fully 제가 다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까지 올라가서 떠나 있는 상태인데 두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때 가서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죠. 죄 지은 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의 증인을 통해 여전히 변치 않고 그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주장합니까?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합니다. 나는 잘못 없어.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지요.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공의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까지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이 행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합당한 권징으로 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의 본래 기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천사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사탄이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사탄에 동조한 많은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단일해요. 천사로 다 창조되었는데 타락해서 사탄과 그 추종하는 귀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와 물리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은 타락했으면 다시 우리 인간들 몇 명처럼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사탄과 그 추종하는 귀신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미 센텐스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무엇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God did not spare the angels. spare, 이것이 아끼다, 남겨두다는 의미인데 forgive라는 단어도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근데 저 단어가 영어도 spare 동일하지만 헬라어 원어도 바울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가 이 캐러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일반적인 죄성이 아주 그냥 가득 찬 인생들, 예수 믿어서 감사하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끝까지 저항하는 우리 자신, 일반적인 죄성에 치우친 행동으로 많은 행태의 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16절 가서 보면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다 똑같이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는가? 먼저 앞부분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지어도 괜찮구나, 이 말이 아니라 죄 지어서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죄의 형벌을 면합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한 쓰디쓴 열매는 인생 가운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것을 범하는 자들이 있는데, 심지어는요,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지금 바울의 글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나는 이에 관하여 아예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아예 구하지도 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차원에 속하는 죄가 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쭉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한 자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들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 거짓 사상에 따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요한 1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워낙 팽배했던 그 당시에 그 이단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언젠가 교회 안에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한번 믿어보려고 혹은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여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갔죠. 요한 1서 두 구절만 참고해 보면 정확하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Who is the liar?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거짓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말하는 거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막 종교다원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다. 4장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되 그럴듯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다. 적 그리스도를 무슨 뭐 옛날처럼 무슨 뭐 교황이니 무슨 뭐 컴퓨터니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경대로 말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말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경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달라. 다른 복음 다 거짓된 가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육체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믿는 것처럼 모양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는 자랑하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요? 전에 아주 오래전에 만난 분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6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겸손히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왕,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땐가 악한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사하고 예수님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주님의 입에서 어떻게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세상 논리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한 자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시험합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도 걸고 또 이 땅의 행정적인 어떤 그러한 사법권도 걸고 아주 교묘한, 마귀는 정말 교묘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줄을 잘 탑니다. 그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한참 있으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나 이제 죄 안 지었어, 나 이제 깨끗해, 나 욕하지 마, 자랑하려고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더 깨져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함의 길을 추구하라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죄인은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육신의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는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눈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것으로 걸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 이겨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이미 그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심으로 다 이기시는데 또 어떻게 겁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저거 예수라는 인물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걸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를 무엇으로 폄하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악한 사탄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언제요?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걸 폄하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근본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죄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고의적인 죄입니다. 의도적인 죄입니다. 정말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철저히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순종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부정하는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중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속여요. 위선, 히포크리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배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같다고 무서운 말씀을 성경은 하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들어온 많은 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요한 사도가 활동한 때는 그 훨씬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웠던 교회예요. 한참 수십 년 지난 다음이죠. 그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자리로 회개하고 가면 됩니다. 그게 전도죠. 그러나 교회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그런데 믿은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은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청년들이 많은 어느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내 결혼 아니고 무슨 결혼이라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결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2년, 3년 동안 정말 신실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 청년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은 겁니다. 결혼한 딱 순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남자가. 그리고서 하는 말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 부인에게 코웃음을 치면서, 야, 나 너 꼬시려고 3년 동안 믿은 척 한 거야. 싫어합니다. 신실하게 막 선교는 막 그냥 제일 팔 걷어붙이고 다니고, 목적은 딱 한 가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아니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못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에 관해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네라는 것을 느껴요. 구원의 빛이 막 비치는 것 같아. 막 자기 것 막 있는 거 열심히 일해서 막 나눠주는 이 천국의 이 선물을 막 맛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막 변하는 게 보여.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개차반으로 살다가 변화되어서 정말
변화된 인생으로 가정이 온전해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보잖아요. 말씀과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제까지 막 죽겠다고 막 눈물 흘리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그래 살아야지 일어나는 이런 모습도 보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속은 모습으로 취하면 이런 겁니다. 아유 뭐 우연이겠지 뭐. 여전히 방관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목적은 숨겨놓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표현들을 잘 보세요. 믿었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테이스트. 야, 참 저런 일도 있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라고 들어가서 또 막 뭐 쉐어도 열심히 하는 척하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봅니다. 야, 이럴 수도 있네. 근데 근본적인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센텐스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회개, 바른 믿음의 기회를 거부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배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단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죄악은 그 자체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믿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전혀 안 따르는 이 죄악은 아예 세상 가운데서 난 안 믿어 라는 죄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왜?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믿고 전도받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오늘 제가 지금 진행되는 순서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궁극적인 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믿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겸손히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근본적인 데 가지 마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또 그리 또 돌아갑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하자는 겁니다. 테스트해라. examine해라.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확실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내 주관적인 주장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다 잘 믿어요. 왜? 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솔직한 성도는 말씀 앞에 깨집니다.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성품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단어는 examine yourselves, 그리고 뒤에 확증하라는 것은 테스트해라. 살펴보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정확하고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계신 사람은 그렇게 꾸밀 수 없다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지 항상 살피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성도들은요, 감사로 나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회개할지언정 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확증하라는 말은 이 테스트라는 단어인데, 불순물을 금속에 가해서 뭐 순금을 만들어낼 때 그 태워가지고 분리하듯이 그 단어거든요. 정말 성도를, 정말 온전한 성도인지를 판결하는 그 틀은 어디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불같은 고난.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순결한 순수한 금을 끌어내듯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교회 안 빠져, 나 30년 안 빠졌어, 뭐해 자기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말씀의 영혼의 바닥까지 온전히 드리고 말씀대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언어, 내 태도, 내 감정, 섬긴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숨겨져 있는 자기 자랑.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인간은 그런 겁니다. 안 그런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거 깨야 합니다. 끊임없이 깨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한 참된 성도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명력이 나옵니다. 시험을 이기는 생명이 나오고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는 생명력이 나옵니다. 자기를 가리는 허위는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용감한 담대함이 나옵니다. 성도의 확실한 믿음, 우리가 주를 믿는 바른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러한 바른 확신과 바른 모습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선천성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 나 원래 이래 라는 그 단어로 덮어버리는 것 틀린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껴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지 좀 솔직하게 점검하고 깨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어떤 말로 따라하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지겠습니다. 부서지겠습니다.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믿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들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훈련되어져 왔던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던 모든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엎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